자, 오늘 계시록 6장이죠. 뒤에 교재에 있는 거 보시고요.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4장, 5장을 보면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특히 하늘 보좌, 특히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책이 있는데 7 봉인으로 딱 봉인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봉인을 딱 푼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천상의 존재들 말입니다. 네 짐승, 24 장로, 무수한 천사들, 하여튼 무수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까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으로서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이 끝났어요. 6장은 본격적으로 그 일이 이제 환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 봉인을 하나씩 떼면서 그런 비밀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6장 읽어보도록 하죠.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는데 그 위에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어린 양의 셋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때 네 짐승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밀 한 되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석 되가 한 데나리온이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어린 양의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넷째 짐승이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자, 8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봉인들로 설명이 되거든요. 봉인이 뭐예요? seal. 딱 이제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냥 도장 찍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봉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명의라는 개념도 되지만 풀지 못하게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물쇠를 딱 묶은 상태에서, 자물쇠는 누구나 열쇠를 풀 수 있잖아요. 자물쇠를 묶은 상태에 거기다가 도장을 한번 꽉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풀게 되면 봉인을 풀었다는 게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몰래 풀지도 못하도록 봉인으로 꽉 묶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권위 있는 자가 누군가의 허락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풀지 못하도록 되는 것이 바로 봉인이란 말이에요. 봉인. 그래서 이제 이 봉인으로 설명이 되는데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대환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말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봉인이에요. 6장에 봉인은 이제 6봉인까지 나오고 8장에서 이제 간단하게 7째 봉인 나오고요. 그다음에 8장 9장에서는 또 나팔, 7 나팔들로 설명이 되고요. 16장에서는 7 호리병들로 또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대환란을 설명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시간 순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을 한번 쫙 설명하고 다시 한번 대환란을 처음부터 설명하고 또 한번 다시 한번 대환란을 처음부터 설명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활동만 또 집중해서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이 6장부터 18장까지 대환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6장이 바로 대환란을 보여주는 시작으로서 이 봉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시작인 것은 천상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봉인을 떼는 그 모습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7 봉인이지만 지금 6장에서는 6개 봉인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서 8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4 봉인과 뒤에 3 봉인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앞에 있는 4 봉인은 말과 연관돼요. 말탄 자들, 뭐 흰말 탄 자라든지 뭐 붉은 말이라든지 검은 말이라든지 이런 말과 연관돼서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 봉인을 떼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십니다. 봉인을 뗀다는 것은 예언의 책이 밝히 계시된다는 거죠. 밝히 계시된다는 것이고,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대환란 때 벌어질 일들입니다. 자, 대환란 때 벌어질 일들. 자, 1절 2절에서는 첫 번째 봉인이 딱 풀렸어요. 첫 번째 봉인이 풀리니까 누가 나옵니까? 흰말 탄 자가 딱 나옵니다. 흰말.
흰말이 등장해요. 흰말이 등장하고 그 위에 탄 사람이 딱 나오는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라 그랬죠.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이 흰말 탄 자도 대환란 때 등장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에서 그 무천년주의 교회들에서요. 이 흰말 탄 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냐면 일단 흰말 탄 자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흰말 타고 내려오시니까 흰말이니까 같은 분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단지 그것만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무천년주의는요. 기본적으로 대환란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천년주의는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천년주의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곧바로 영원 세계가 펼쳐진다 그래요. 그럼 천년왕국은 뭐냐?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은 꼭 천년일 필요가 없는 영적인 왕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니 십자가 이후 2000년도 있잖아요. 200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3000년이 되고 만년이 돼도 천년왕국이에요. 그분들한테는. 왜냐하면 어차피 천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이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점점점 영적 나라가 확장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무천년주의자들에게는요. 교회 시대가 곧 대환란 시대, 교회 시대가 곧 왕국 시대예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곧 대환란 시대예요. 아니 왕국 시대면 왕국 시대지 대환란 시대는 또 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받으니까 교회 시대가 곧 대환란 시대로 말하는 거지 대환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 이거는 대환란 시대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에 펼쳐질 일로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 흰말 탄 자를 예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이 흰말 탄 자가 어떻게 합니까? 면류관에 주어졌어요. 활을 가지고 면류관에 주어졌고 정복하고 또 정복한다 그러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정복은 뭐냐면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 점점점 확장되는 걸 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로마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탄압을 받았잖아요. 엄청 탄압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AD 313년에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했고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로마 제국 저 변방에 있었던 그 작은 사건이 로마를 뒤집어 엎었다고요. 자, 그들을 볼 때 정복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정복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렇죠?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했다. 그리고 중세시대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이교도들이 쳐들어왔지만 또 지속적으로 점점점 확장해가지고 유럽을 기독교 국가로 기독교 세계로 만들었다. 지금도 점점점 세계를 기독교 세계로 만들어 나간다. 말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라 말하지만 그들은 꼭 복음 전파뿐 아니라 세력 확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천주교에서는 교황 세력 확장을 하죠. 이렇게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세계를 점점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말한 것처럼 환란 시대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환란 시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대환란 시대가 펼쳐지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19장에 말하는 흰말 타신 예수님께서는 활이 아니라 칼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입에서 칼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19장에서. 그리고 많은 왕관들을 썼습니다. 이거는 한 면류관, 왕관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많은 왕관을 썼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존재는 6장에서 이 흰말 탄 자는 이기고 그러니까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한다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점진적 확장이죠. 이들이 추구하는 왕국은 점진적 확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왕국은 점진적으로 확장됩니까? 단번에 탁 세워집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아마겟돈 전쟁에서 악인들을 탁 멸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단번에 탁 세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단번에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것도 단번에 행하셨잖아요. 단번에 행하셨죠. 우리는 한 번 구원받고 또다시 구원받을 필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단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구원이나 또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이나 재림 때 왕국을 세우시는 거나 모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분의 왕국은 점진적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주님의 지사왕국은 갑작스럽게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게 맞지만 영적 왕국은 어쨌든 지금도 교회를 통해 점점점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영적 왕국의 확장을 가리켜서 정복이라 성경은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복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니카오 그러는데, 니카오란 말은 정복했다, 이겼다, 지배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니카오. 그래서 이 니카오는 또 어디 쓰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할 때, 영적 전쟁을 이긴다 할 때, 이렇게 영적 전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겨나가고 이렇게 직접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거에 대해서는 니카오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도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이긴 자란 말이죠. 그런데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는 것을 가리켜 정복한다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후천년주의가 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왕국을 탁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무천년주의자, 특히 카톨릭은 점점점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정복하는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대환란 때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지금 이 모습은 첫째 인을 뗄 때죠. 첫째 인을 뗄 때니까 환란이 시작될 때예요. 지금 대환란이 시작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것처럼 그때 가도 잘 모를 거예요.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좋은 사람으로 알겠죠. 흰말 탄 사람, 신사처럼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잡기 위해서 점점점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유럽을 장악할 겁니다. 그리고 유엔을 장악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딱 자기 자리를 잡게 되겠죠.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나갈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왜 대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러잖아요. 7년 중에 반 딱 나눠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는 세력을 확장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멋진 군주로서 등장을 하는 것이고, 후 3년 반 동안에는 이제 폭군이 되는 거죠. 이미 세력을 다 잡았으니까. 왜 지금 정치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세력을 잡을 때까지는 겸손하게 나아가지만 세력을 잡은 다음부터는 본 모습 나온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세상 권력자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씩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 기간에 보더라도요, 정복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했던 그런 종교들이 있죠. 카톨릭은요, 정복을 통해서 군사 정복을 통해 선교를 했어요. 이슬람교도 정복을 통해 포교했어요. 이건 마귀적인 교회란 얘기예요. 마귀적인 종교란 얘기죠. 그 18세기, 19세기 위대한 선교의 시대의 말입니다. 그래도 개신교인들, 개혁주의자들은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국가를 등에 업고 전도하진 않았어요. 비록 그들의 나라는 국가가 나라일지 모르지만, 침략국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선교사들은 그 국가의 힘을 믿고 전도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서 선교를 했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분들을 썼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정복으로 선교를 한다거나 선교를 세력 확장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대환란 때는 얼마나 더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둘째 복음이 열립니다. 3절에 둘째 복음이 열리니까 어린 양께서 둘째 복음이 열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복음까지는 어린 양께서 열고 이 네 짐승들이 차례로 와서 보라 소리를 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을 열 때는 둘째 짐승이 소리를 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 자, 붉은 말이 무엇인가? 여기 붉은 말이 무엇인가 보다 여기에 묘사 자체를 통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붉은 말, 땅에서 평화를 제거한답니다. 땅에서 평화를 제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한단 말이죠. 전쟁. 그래서 이제 이걸 볼 때 대환란 때는요,
땅의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7봉인 뒤에 이제 7 나팔과 7 호리병들 다 보겠지만 나팔과 호리병에서는 재앙이 좀 더 구체화되는데 7 봉인에서는 재앙이 구체화되지 않고 개괄적으로 설명이 돼요. 개괄적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 둘째 봉인이 열렸을 때 이 붉은 말 때 전쟁이 요 전쟁이 대환란 초기에 일어난 전쟁이냐 대환란 중기에 일어난 전쟁이냐라고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대환란 때 여기저기서 전쟁들이 산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3차 대전인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제 종말 설교를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거기 몇 절이라고 써 있죠? 6절, 7절.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대환란이 막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대환란이 시작될 때 여기저기서 전쟁이 막 펼쳐질 겁니다. 어쩌면 이 전쟁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인정을 받을 거예요. 전쟁을 잘 이렇게 평화롭게 해결하는 어떤 특별한 사자처럼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인정을 받을 것이고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정복하고 나가는 모습 보여지겠죠. 지금도 세계는 전쟁을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대환란 때 나오는 전쟁은 지금보다는 훨씬 심각할 겁니다. 훨씬 심각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자, 셋째 봉인은 검은 말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검은 말이 등장하죠. 5절에 검은 말이 등장하는데 저울을 가졌다 그래요.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의 묘사를 보더라도 기근이 심하단 말입니다. 음식을 줄 때 말입니다. 그냥 풍족하면 그냥 퍼줘요. 퍼주지만은 부족하게 되면은 딱 맞게 재서 줍니다. 그렇죠? 딱 맞게 재서 주게 되면 좀 더 달라, 뭐 덜 들어갔지 않냐, 막 싸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할 때는 항상 재주는 겁니다. 풍족할 때는 뭐하러 재요? 그냥 한 숟갈 더 주죠, 그렇게. 그래서 이것은 손에 저울을 가졌다는 얘기는 기근을 말하는 건데 아닌 게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 6절에도 보더라도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 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 아시죠?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오늘날 기준으로 하루 품삯하게 되면 꽤 많아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는 안 됐을 겁니다만 어쨌든 하루 종일 벌어가지고 밀 한 대, 여기서 한 대라는 얘기는요, 환산해 보게 되면은 1리터 조금 안 돼요. 여러분, 페트병 하나가 2리터니까 1리터면 대충 알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만큼 사요. 밀을 그만큼 사고, 보린 3리터 정도 사겠네요. 자, 그렇게 되는 모습이 대환란 때의 모습이니까 경제적인 파괴가 엄청나겠죠. 경제적인 파괴, 지금도 사람들이 경제가 파괴됐다, 못 살겠다, 해결하라 그러는데 대환란 때는 더 심할 겁니다. 근데 그 경제를 해결해주는 존재가 등장해요. 대환란 때 누가 등장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세계 경제를 해결해줍니다. 그렇다고 완벽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 사람들이 살 수 있을 정도로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 해결해주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가 경제권을 준다는 거잖아요. 짐승의 표는 대환란 중간부터 확실하게 등장을 하겠지만 그러한 모습을 기반을 잡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부터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그러한 활동을,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경제권을 장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시스템들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대환란 때 드디어 적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될 거예요. 이제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은 좀 어렵긴 하지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이제 기름 보통 올리브니까 올리브 열매나 포도 같은 경우는 경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렇게 야생으로도 열매 열려요. 그런데 밀이나 보리 같은 경우는 사람이 경작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경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어렵게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경주 활동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길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넷째 복음이 열립니다. 7절에 넷째 복음은 창백한 말이 나오죠.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그 창백한 말의 이름이 8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창백한 말 위에 탄 존재의 이름이 제시되어 있어요. 지금 앞에 흰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에 대해서는 탄 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여기 대해서는 이름이 언급됐네요. 사망이라는 존재가 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르냐면 지옥이 뒤를 따라요. 사망과 지옥이 짝이 되어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망과 지옥은 정말 짝을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대환란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구약의 낙원과 신약의 낙원이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낙원이잖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복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망과 지옥은 원래부터 짝이에요, 단어가. 그런데 이 사망과 지옥이 외적으로 딱 드러나는 거죠. 외적으로.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 이사야에 보게 되면 이사야 28장, 우리 전에 이사야 공부할 때 봤는데 이사야 28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과 지옥과 언약을 맺어요. 이사야 28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사망과 언약을 맺고요, 지옥과 합의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래가 보장됐어요, 안 됐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래 사망과 언약을 맺고 지옥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사망과 지옥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나는 자기네 편이거든.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과 이제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마귀의 세력과. 그런데 18절 보니까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네, 도저히 해결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멸망한다는 얘기죠. 사망과 지옥,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루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런 일들 속에서 피난처를 삼는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피난처를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피난처를 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피난처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주님 우리 방패잖아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도들의 방패셨어요. 지금도 우리의 방패시고 대환란 때도 우리는 휴가도 없겠지만 대환란 때 남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방패가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단 말입니다. 자, 사망과 지옥을 언급했고 의인화시켜서 언급한 거죠.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인다 그럽니다. 칼 앞에 두 번째 복음에서 이미 나왔어요. 굶주림 세 번째 복음에서 이미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환란 때 전반적으로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이지 뭐 첫째 복음은 첫째 해, 둘째 복음은 둘째 해, 셋째 복음은 셋째 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환란 때 일어날 일들 개괄적으로 보여줘요. 근데 문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8절에서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인대요. 칼로 죽인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굶주림으로 죽인다는 건 이해되는데 사망으로 죽인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되죠. 죽음으로 죽여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언제 그래요? 시체들 옆에 있으면 죽지 않아요. 어떨 때? 전염병.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징계하고 큰 심판으로 예언할 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흑사병이 일어났을 때 말입니다. 유럽의 온 동네가 사망이었어요. 그 사망이 또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죽인다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대환란 때 이렇게 질병도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환란 때 펼쳐지게 될 질병들, 또 그런 걸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려는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모든 것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적그리스도의 이행 연습이라고도 하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 자체가 뭐 마귀가 뿌렸다, 적그리스도가 뿌렸다, 뭐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세력이 다 적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미래에 있을 일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이 관장하면서 예행 연습을 했다고 봐도 큰 무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방역이나 뭐 코로나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적그리스도 이런 말은 아닙니다. 마귀가 다 미리 이제 세상을 주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대환란 때가 되면 확실하게 펼쳐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넷째 복음까지 나왔는데, 넷째 복음까지에는 이 말들이라는 다소 상징적인 표현들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네 짐승들이 함께 소리쳤죠. 근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복음에서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짐승들이 함께 소리치진 않습니다. 9절,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고 구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하더라.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렇죠. 다섯 번째 복음입니다. 제단 아래 죽임당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제단은 하늘의 제단일까요? 땅의 제단일까요? 만약에 하늘의 제단이라면 하늘에 올라가 있는 혼들이잖아요. 그 하늘에 올라가 있는 혼들은 안식을 누리지 않습니까? 안식을 누리고 하늘에서 자유로워야 될 텐데 왜 제단 아래에서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늘 제단 밑에서 계속 울부짖겠냐는 얘기예요. 하늘 제단에서 계속 복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땅의 제단이에요. 땅의 제단이라 말하면 지금 땅의 제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묻겠죠. 예, 당연히 지금 땅에 제단 없습니다. 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성전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없잖아요. 언제 생긴다고요? 대환란 때 성전 생긴다니까요. 대환란 때 성전 생깁니다. 지금 성전 자리에 모스크, 그렇죠? 이슬람의 모스크가 탁 있죠. 이슬람 황금 사원은 그냥 지역적인 사원이 아니라 이슬람의 3대 사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거를 깬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깨트리고 성전을 짓기 원할 것이고 이슬람 사람들은 절대로 못 깬다고 방어를 할 것이고, 그렇죠? 여기에 적그리스도 어떤 중재안이 나올 수도 있죠. 정말 깨트리고 세울지 아니면 그 옆에 공구토가 되게 커요. 성전 지역이 꽤 큰데 그 가운데 이제 모스크가 따 있고요. 공터가 되게 넓어요. 그쪽에 세워서 공존할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힌트도 없어요. 모릅니다. 그럼 그때 가봐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전에 세워질 거예요. 성전에 세워져야지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고 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며요. 그렇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어야지 선포하죠.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보고 우리가 휴거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성전 세워질 것인가? 몰라요.
대환란 때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 성전이 정확히 언제 세워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는 대환란이 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세워진다는 그 소문이 들리게 되면은 휴거가 가까운 줄은 알 수 있겠죠. 근데 성전이 세워지던 소문은요 30-40년 전부터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돌을 다 깎아놨다,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놨다. 저도 한 10년 전에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성전 연구소에 갔더니 다 기구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지금 당장 제물 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 근데 못하잖아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무엇인가가 딱 뚫리면 곧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올라갈지, 우리가 올라간 다음에 성전 세워질지, 아니면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올라갈지, 아니면 성전이 세워진다는 어떤 소문만 듣고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휴거가 되는 아주 강력한 이런 징조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단 안에서 죽임당했다는 말은 실제로 제단에 사람을 죽여서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기까지도 합니다. 대환란 때는 목베임 당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텐데 그들의 몸뿐 아니라 혼이라 그러죠. 혼들. 그들의 혼이 이 밑에 있는 겁니다. 우리 죽으면 혼 하늘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도 어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생에서 공부했죠.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으면 우리의 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어땠어요?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땅으로 내려갔어요. 다만 땅 아래에 지옥과 낙원이 분리되어 있을 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땅 아래 지옥과 낙원이 분리되어 있고 커다란 구렁이 가로막혀 있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하늘에 낙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대환란 때는 다시 구약 때처럼 이분들은 지하로 내려가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는 거예요. 휴거를 기다리는 거죠. 대환란 같아서 환란 후 휴거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 제단 아래에 혼들이 있다는 거 보니 땅의 제단이라면 당연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지금 간구합니다. 10절. 지금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간구합니다. 10절에 서 있는 것처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복수를 부르는 거죠. 복수를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신학적으로 옳은 것인가, 신약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로 하고 일단 이들은 복수를 부르짖었네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다윗도 수많은 복수에 대한 기도를 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기다리라 그래요. 조금만 참아. 언제까지?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서 가득 채워질 때까지 참아라. 좀 참아라. 대환란 끝까지 참으라는 얘기죠.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복수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자, 흰 옷을 주셨는데 이때는 여기 이제 대환란에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모습으로 설명이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흰 옷은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흰 옷도 있고 성도들의 의로서 흰 옷도 있고 다양한 흰 옷인데 여기서는 순교자들에게 주어진 흰 옷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죠. 12절에서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6째 복연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다른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자, 시간이 다 돼서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6번째 보이는 지금 재림 장면이에요. 재림 장면. 하늘을 뒤틀면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천지를 흔들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얼마나 위대했으면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그리고 그 장면을 17절에서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꽤 많이 나오는데 심판의 날이에요.
자, 주의 날과 연관해 가지고요. 이 부분 다음 시간에 좀 더 볼게요. 6째 봉인 때 주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인이 뭐 시간적으로 한 해 7년이니까 끝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대환란 전체적인 모습을 조망하는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